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게 이제 주전 740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때부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죽음을 기록했던 것을 보면 그게 681년이거든요. 적어도 6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기술해주고 있어요. 정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그런데 그 책망의 목적은 그들을 넘어뜨리거나 실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하도록 유다의 회복을 목적으로 그렇게 악을 밝히고 계시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시도록 특별히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그 땅 위에 임하도록, 그래서 죄악들도 낱낱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앞에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런 위기들을 맞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유다의 어떤 죄악들,
그 형식적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예배를 잘 갖춰서 드렸지만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삶의 부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책망받아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1장에서 쭉 그렇게 서술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와는 조금 대조적인, 약간은 희망적인 또는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 1절에서도 이사야가 본 계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매우 흡사해요. 미가 선지자도 동시에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만큼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2절부터 4절까지는 1장에서는 유다의 어떤 반역들,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삶이 없는 부재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의했던 모습들을 앞에서 얘기했다면, 그와는 조금 더 대조적인 앞으로 임할 유다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2절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일은 이 날들 이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한 시대를 우리가 콕 집어서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 이걸 이제 시온산이거든요. 근데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700에서 약 800m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산인데 주변에는 더 높은 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꼭대기에 그 시온산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산이 더 높게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시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런 신들은 높은 산에 위치해서 더 높은 산에 위치한 그 신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또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유다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에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백성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그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 위엄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산으로 모여드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각각의 절들마다 접속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접속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각 절마다 그게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르는 것과 또 그 뒤에 보시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오르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뭐냐면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 위해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어떤 지적인 희열을 느끼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책임 또는 소명들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그렇게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그 지명에 어떤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자기의 계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1장에서는 그들의 기만적인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의 타락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들과는 다르게 이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죠. 그게 이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우리가 칼을 치는 것, 칼과 창은 그 전쟁 기구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칼과 창이 보습과 낫으로 변할 것이다.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했을 때는, 그러한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다툼과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계획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자리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죄악이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5절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 이방 사람들이 야곱 족속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방을 향해서 선언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서 이방인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오히려 유다 족속을 향해 같이 가자고, 여호와의 빛에 우리가 함께 행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유다 족속이 회복될 그 영광의 그 날에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죠.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유다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의 소망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6절부터 22절까지는 또 그 말일에 일어날 영광과는 또다시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신뢰함으로 비롯된 모든 어떤 모습들, 그런 결과들이 6절부터 2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인간의 어떤 교만한 모습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낮추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동방 풍속은 이방인들의 그런 풍속들을 이야기하겠죠.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이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7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은금 그리고 보화가 가득하고 무한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마필이 가득했다, 병거가 무수했다. 이것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고 보호해서 우뚝 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표현했던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8절에는 우상이 가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도 어떤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가득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우상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 우상은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든 게 바로 우상이죠.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그 물건을 가지고 그것들에 절하고 그것들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지할 수 있는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가를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굴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경제 또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에 그들이 굴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기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선지자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경제적인 또는 어떤 권력 이런 것들로 자기들을 높여주고 또 그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안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경영하려고 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죠. 바위 틈과 진토에 숨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임재하지 못할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들을 낮춰주셔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11절에서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도 여전히 그 인간의 교만한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소선지서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날이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겠죠. 회복의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그때에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과 16절까지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어떤 그런 결과물들,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보시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좋았던 크고 좋은 재질을 갖추었던 그런 백향목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견고한 성벽 또 성전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성전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했던 그런 장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했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모습을 비꼬고 있죠. 모든 높은 산, 솟아오른 작은 언덕,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들, 자신의 어떤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가운데 조각물들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배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스의 모든 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이것 또한 11절에 지금 기록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굴복시키셔서 결국은 내가 참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18절과 22절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18절 보시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동안 만들었던 그런 모든 우상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고, 19절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산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이 말씀은 21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그때에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사람들은 다 피하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20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 금 우상 그날에 다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두더지와 박쥐는 굉장히 가증스럽고 불결한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만큼 우상이 가치 없고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던져버릴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무의미한 것인가, 쓸데없는 짓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만들어내서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한숨만큼 더덥다. 입김만큼 일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를 이루고 너희 스스로 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내 스스로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또는 상대의 타인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분투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원하는 참된 평화가 이 땅 위에 실현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는 사실 우리만큼 연약하고 우리만큼 무가치한 존재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물론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따라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회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나를 의지하지 않는, 또 타인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참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홀로 높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바르게 실현되는 그런 삶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